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영원찮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갈까요?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까요?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아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아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 주시니.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영혼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아멘.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않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아멘.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사주일을 맞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했고 타협에 익숙하게 여기며 세상의 기준이 흔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방탕하였습니다.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 깊은 곳의 교만과 숨겨진 욕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홀로 있을 때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무너지는 해결을 허락하시고 눈물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저희 동북교회를 섬기시는 단양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동북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글로리아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적 지원이든 기적적인 역사하시든지 우리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늘 주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지 않은가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 핵심 주제입니다. 자, 기도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한 후에 상황이 더욱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또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게 보이기를 원하고 병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길이 조금씩이라도 열리기를 바라고 아니면 아예 끝까지 다 해결이 돼버리든지 그걸 기대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병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나빠지고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기도가 계속 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나오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답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은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마가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앞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과 밖에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야이로가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 이야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밖에 감싸고 있고 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관되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게 생겼어요. 위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한 셈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딸을 고쳐주러 가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의 혈루증, 이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닿아버리면 이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이 부정이 글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을 병을 앓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앓았는데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병을 고쳐야 되겠으니까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다 수소문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년 동안 찾아다니는데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군데만 가도 12년이면 12군데잖아요. 두 군데 가면 24군데예요. 그 많은 병원들을 쫓아다니는데도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병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고 있던 찰나였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뒤에 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만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무리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습니다. 이런 부정이 옮아가야 되는데 옷자락을 손을 잡는 순간, 손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그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혈하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피를 나오게 하는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해버렸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무리들이 밀려가지고 손이 닿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라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왔다고. 이거 참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밀려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잡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밀려서 닿은 건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바라면서 옷자락을 잡은 건지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이니까 온 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온 건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병자가 혈루증 걸린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병자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낫지 않는 거예요. 밀려서 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붙잡아야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너무 당황했고 두려웠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다는 생각,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무리들 틈바구니로 와서 예수님께 손을 잡은 것, 이 용기를 보시고 그게 네 믿음이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가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속이 탈까요 지금? 야이로가 속이 타는 거죠.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내 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살아날 수 있는데 근데 저 여자가 갑자기 손을 대는 바람에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이 멈췄고 예수님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했다고 할 거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는 속이 타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말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딸이 살아있었죠.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찾아온 뒤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뒤인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중인데도 상황은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여자는 왜 갑자기 손을 대가지고 왜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냐고. 예수님도 빨리 좀 가시지. 내 딸부터 해놓고 와서 하면 되지. 오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은 집으로 가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종들이 하는 말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죽었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니까 예수님 수고하시지 않도록 배려해드리는 차원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이죠. 가서 장례만 잘 치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말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들이 생각해도 필요 없지만 야이로 당신에게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36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옆에서 들으셨다 이런 말도 되지만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이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말도 되지만 그 곁에서 들으셨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흘려 듣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예수님 더 갈 필요 없다는 말을 예수님은 흘려들었다, 무시하셨다는 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이로가 이걸 흘려들을 수 있나요? 야이로는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흘려들어? 딸이 죽었다는데. 야이로는 흘려들을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야이로가 이 흘려들을 수 없는 말,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을 듣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딸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겨냈는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야이로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두워졌을 겁니다. 덜썩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이제 끝났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말씀은,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책에 없는 말인데 제가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믿기만 하라,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해주면 더 좋잖아요. 네 딸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가서 살려줄게, 이 말이 더 좋은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더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딸이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하면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갔더니 조문객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야이로 때문, 딸 때문이 아니라 야이로 때문에 조문을 온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면 이제 깨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었는데 자고 있다니까 눈물 닦고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죽었는데. 우리가 다 봤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믿을 것 같지만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어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라고 너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예수 말씀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처방이 뭐였냐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야, 마귀 오지 마. 접근 금지. 마귀 떠나가.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손대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 믿음이 중요하단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된단다.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없어도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해도 네가 이길 수 있단다. 예수님은 마귀를 처리해 주시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커져야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이로야, 네가 내 앞에 처음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믿음, 내가 네 딸 고쳐줄 줄 알고 믿었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 상황은 절망으로 바뀌어졌지만 상황이 변해도 네 믿음을 변하면 안 된다. 상황이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네 믿음도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했던 그 믿음이 옳은 거다.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믿기만 해라.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때려치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믿어버리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신다, 그 자체를 믿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나가야 돼요. 더 깊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을 유지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옳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숭배하지 않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세 친구들 하나님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저래라. 그러면 네가 풀무불로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다. 임금에게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죄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살려주면 믿고 들어가는데 안 살려주면 안 믿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풀물에 들어가도 살려줄게 이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처분이 오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우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니까. 죽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으니까. 이게 절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소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멈춰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가서 장례 잘해라 그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시체를 향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야이로가 믿기만 하라는 말을 듣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딸의 죽음을 향해서 가실 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다, 예수님을 보내고 혼자 집에 갔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기만 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고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만일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난데 혈루증 걸린 여에 끼어들지 않고 곧바로 왔더라면 딸은 치유받았을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딸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치유가 아니라, 치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절망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웅덩이에서 자빠진 사람 일으키는 거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걸려있는 사람 건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큽니까? 근데 우리는 낭떠러지로 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죽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죽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 몰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 주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됐죠. 예수님이 딸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야이로의 이 종들이 하는 말을 흘려 듣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 한마디가 딸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참된 믿음은 처음 기도할 때 가졌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이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이야기와 밖의 이야기는 연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와 야이로의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시작을 뭘로 했느냐? 이게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은 흘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을 동안에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처음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행하시면 그 소문은 쫙 퍼져나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 강원도 많은데,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데, 저 예루살렘 저 가나안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의 소문은 쫙 퍼져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 사람이 좋다더라, 저 사람이 좋다, 그걸 귀담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더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돈은 다 써버리고 이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아내가 건강할 때 늘 뭘 좀 먹어라, 약 좀 먹어라, 운동해라. 여러분, 귀 안 들립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아서 먹어요. 심근경색 앓고 난 뒤부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병 고쳤다는 말이. 근데 지금에서야 들리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흘려 들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정반대로 했죠. 종이 이제 예수님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말은 흘려 듣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들었죠. 여러분, 이게 인생을 바꾸는 시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두 사람의 방법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똑같죠.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몸은 점점 나빠졌고 야이로의 딸은 살아있는데 죽어버렸고 상황이 나빠졌다는 건 똑같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괴로웠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혈도 계속되고 안 나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웠겠어요. 근데 신앙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가 훨씬 더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나빠졌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이로가 훨씬 더 힘들죠,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상황이 좋아졌고 다 해결됐어요. 다 회복됐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로, 야이로도 예수님과 함께. 방향이 예수님께로. 이게 믿음이거든. 자신의 방법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그리고 기도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두 사람의 경우는 다르지만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안에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겠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을 수 있고 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휘둘리고 맙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쳐도 딸이 지금 호흡이 깔딱꼴딱꼴딱 해도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한 2m 되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낙상 사고가 난 거죠. 근데 하필 또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18년 동안에 무려 18년 동안을 몸 하나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운 채로 있다가 뇌사 상태에 있다가 18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고3 아들이 그런 상황을 18년 동안 겪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18년이나 세월을 보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게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장래가 나면 누구보다도 일본으로 달려가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그렇게 많이 사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수님들 나름대로 답을 쫙 해준 거죠. 근데 답은 엄청나게 길게 하고 여러 교수님을 만나서 했는데 답을 듣고 나와서 아 그거였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이제 상담을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이제 줄을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거의 제일 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가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상황을 쭉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아, 이분이 이제 뭔가 내가 바로 그거였구나. 이 답을 주시라고 기대를 하고 쭉 들었는데 다 듣고 난 뒤에 질문을 딱 하나 하더래요. 뭘 질문했냐면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셨냐고. 그때 이 아들이 예수 잘 믿으셨죠. 너무너무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더래요. 아니, 아버지 일 때문에 갔는데. 그리고 기도 받는 내내도 이제 이 길로 온 게 아닌데, 기도해주는 고맙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교수님들은 막 엄청나게 길게 얘기해줬는데, 뭐 예수 믿으면 그거면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죠. 그런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냐? 그러면 됐다. 예수 잘 믿으면 됐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됐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믿고 천국 갔지.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서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처음 기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상황은 로마 황제 박해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박해가 줄어들든지 로마 황제가 죽어버리든지 로마가 망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처방을 하기를 얘들아 상황 보지 말고 로마 황제 보지 말고 예수를 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면 이긴다고. 그 예수님 보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됐다고. 로마 황제가 죽어야 되고 로마에 무슨 일이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됐지. 믿으면 됐지.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게 처방전이었어요. 오늘 그 시선이라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손을 댄 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다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옆에서 이제 예수님 가셔도 소용없다는 유혹의 말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날 믿어라. 날 믿으면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딸이 아파서 죽어가든 죽었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믿으면 그냥 다 해결된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고 다른 것도 쳐다보니까 믿기만 해라, 이런 믿기만 해라, 믿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 손을 드는 것도 기도학교 때 했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사람들 말을 흘려 들으시고 상황 매이지 마시고 매몰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겠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상황입니까? 야이로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께로 둡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학교 시간을 맞이해서 상황이 나빠진 후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을 흘려듣고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바랬을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방법대로 했냐, 네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잖아. 믿었느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됐다고. 보고 믿으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믿으면 천국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 온전히 계시면서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세상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12년 동안의 모든 무거움을 벗겨드리는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앞에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이 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능력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황입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낭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상황이 나빠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다시금 소생이 되고 일터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줄게
절게 해줄게.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키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동바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학교 하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큰 믿음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사자 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사자굴에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와 결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눈에 보이는 짐승 사자를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성숙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꿈교회를 향하신 놀랍고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낙심 가운데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그냥 체념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 기도했던 그 처음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목록에 다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한 뒤에 예수님을 믿은 뒤에 상황이 나빠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처음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유지함으로 믿기만 하라 그 말씀으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